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도록 교회인 우리 자신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제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 큰 비보를 들으셨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뉴스를 뜬 걸 보고 이게 언제적 기사인가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참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혹시 모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할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이태원의 클럽 부근에 몰려든 많은 10대와 20대 청년들이 거기서 이렇게 넘어지고 눌려서 압살을 당해서 아침 6시까지 정리된 보고에 보면은 벌써 사망자만 149명이었습니다. 아침 6시까지 집계된 사망자만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역사를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흐름을 볼 때의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고요.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의 기준, 성경이 말씀한 대로 육신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이상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가진 건데요. 지나가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살아가는 이유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과 최후의 모든 순간까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평안한 것이죠.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 계속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쫓는 사람은 돈이 100억 정도 모아지면 행복하겠다 했는데 1000억 가진 사람 보면은 나는 돈 가진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유명한 대학을 나오면은 지적으로 내가 행복하겠구나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친구 이야기를 든 것처럼 더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여러분 비교하며 상대적인 이런 비교 위에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 나눈 것처럼 백합은 백합대로, 그리고 민들레는 민들레대로 하나님 주신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행복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인간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진화론은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우연히 존재하고 살다가 죽는 것이다. 그건 목적이 없는 거잖아요. 진화론은 인생의 목적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죄가 어디서 왔고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지 못하고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거룩한 존재로 사랑의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든 도덕 기준, 도덕 규범의 기준은 진화론을 입각하면 그런 도덕 기준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죽는 존재인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처럼 뉴에이지라든가 이 후기 현대사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원주의가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게 다 우르르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진화론을 주장하고 그걸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설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진화론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설명합니까? 우리 양심의 기준을 설명합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설명해 줍니까? 전혀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즉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안에도 악이 있고 여러분 안에도 악이 있습니다. 악이 없는 분은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도덕 규범적으로 아무리 여러분이 완전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전부 죄인입니다. 생각으로 입술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죄고 어떤 것을 가지고 탐심을 품으면 이미 도둑질한 것이고
남자나 여자를 보고 음력을 보며 이미 간음한 것이고, 더 큰 죄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전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교회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절간에 가지 않고 힌두 사원에 가지 않고 이슬람 사원에 가지 않고 우리가 예배당에 온 것은 오직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해결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인생이 어디서 온 것을 알게 됐다는 뜻이고,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기준을 알게 됐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장성한 예수님의 분량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육신과 영혼의 분리가 끝나면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멸절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게 되는 소망을 가지고 천국 영생을 믿고,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십니다.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하는 게 너무나 많고 많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이 갈수록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이 흑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셋을 주셔서 셋이라 하는 사람이 아벨의 예배를 이어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세상은 다시 타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셈의 후손인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믿음을 지켜갑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또 타락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예배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이 타락하지만 하나님이 모세, 레위 지파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많은 인류는 타락하지만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혼이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여러분이 계시고 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게 다 죄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죄뿐만 아니라 하지 말라 한 것도 하는 적극적으로 행하는 죄도 얼마든지 우리가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세리와 같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와 허물을 음란하고 악하고 더럽고 교만하고 간사하고 시기와 질투와 탐심으로 얼룩진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시옵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예배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절에서 한 20분 전에 오셔서 1부 예배든 2부 예배든 내 영혼을 잘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다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항상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기원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세대마다 있었는지를 제가 잠깐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늘 죄짓고 넘어지고 또 죄짓고 넘어지고 또 죄짓고 넘어지고 늘 반복적인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지만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주님이 또 용서해 주신, 너는 원래 그렇게 연약한 존재야, 너는 자꾸 넘어지는 존재야, 네 결심도 무익한 거야, 너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넘어져서 힘듭니까? 또 결심했지만 또 죄지어서 너무 힘들어요? 교회 다닐 마음도 안 나옵니까? 나 같은 사람 교회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 때문에 너무 인생이 무거우냐? 내게로 와라. 내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였노라. 아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항상 이 주님의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이렇게 엄청난 참 비극적인 일이 용산의 이태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할로윈 축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켈트족들이 지켰던 그런 의식인데요. 우리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리얼하게 얘기하면은 사탄 숭배 축제입니다. 사탄 숭배 축제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제의를 행하고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혹시 귀신이 자기를 괴롭힐까 봐 귀신 가면을 쓰고 귀신이 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어떤 풍습들이 이 켈트족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면서 그들끼리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9세기 들어서면서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이 풍습이 아주 넓게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좋은 풍습이다 해서 뭐 할로윈데다 해가지고 뭐 초콜릿 나눠주고 사탕 나눠주고 뭐 좋은 선물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온 세계가 그게 뒤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할로윈 데이 때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또는 무슨 초등학교 이런 데서 할로윈 데이 한다면서 초콜릿 나눠주고 사탕 나눠주고 하면서 귀신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태원에서 일어나서 저렇게 수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죽은 거 아니겠어요?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 하겠죠. 또 이런 저의 설교는 누가 모니터링도 안 하겠지만, 작은 교회 목사니까. 그러나 제가 한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라면 다 모니터링해서 지금 바로 내일 뉴스에 제 설교가 나올 겁니다. 저런 이상한 목사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이것을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새벽교 성도들은 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화와 모든 조류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 기준은 오직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가지고 삽니까? 세상의 문화는 계속 변질되고 또 변질되어 왔어요. 미술사와 음악사가 다 좋은 것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악한 미술사도 많고 악한 음악사도 많고 모든 분야에 다 그렇게 있는데, 사람들은 이건 문화야, 이거는 르네상스 문화야, 르네상스 문화가 다 좋은 겁니까? 이거는 이런 문화야, 이건 좋은 거야, 서양에서 이런 게 좋은 거야, 뭐 다 좋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와가지고 아니면 다 나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화나 어떤 형식의 모든 것이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되는데, 그 열매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열매가 우리를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하며, 그 열매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그 열매가 천국의 소망이 커지게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나무는 열매로 한다고. 그 축제가, 그 어떤 행사가, 어떤 문화 행사가 열매가 어떻느냐, 그거를 봤을 때 청소년들이 더 단정해지고 더 품위 있게 살고 싶어하고 더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게 싶어하고, 그런 결과를 낳느냐, 그 좋은 문화예요. 그러나 여러분, 할로윈 문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이런 벌써 10수년 지나갔습니다. 연세대학교 본관 앞에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의 상이 있습니다. 근데 벌써 10수년 지나간 일인데만은 언더우드 선교사 상에도 위에다 귀신 모자를 씌워놓고, 그리고 양팔에 망치와 도끼를 해놓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 학교 동아리 아이들이 밤에 몰래 가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알고 다 치웠죠.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이 시대에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고도 사람들이 야, 축제인데 어떠냐, 며칠 동안 그건 놔둔 문제가 되느냐,
또 어떤 학생들은 야 그래도 기독교 대학에서 그러면 되느냐, 선교사 머리에다 귀신 찌우면 되느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자 그럼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합시다. 모든 사람이 타락해서 귀신의 마귀의 종을 따라가는데 투표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단 2명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세상의 타락한 문화, 마귀적인 문화 본받지 말고, 흉내내지 말고, 너희는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우리가 하는 모든 기준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150명 앞으로 뭐 더 중환자들 가운데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부모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실종된 사람이 뭐 건 300명간 신고됐다는데 벌써 아침까지.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정말 이거는 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인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새벽교회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 해도 복이다. 너들 교회 와가지고 잠자더라도 교회 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잠을 교회 10번 와서 9번 자더라도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의 영혼이 깨어나면 복 중에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일날 그래서 예배 빠지고 너 학원 가고 서울대학 가라, 그런 부모 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제가 이 간증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저 이런 간증하면서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때 이과 스카이반에서 공부했다고 그랬지요. 주일날도 다 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서울대 가야 할 특별반이니까. 근데 저는 주일날 절대 안 갔습니다. 학생들이 막 데리러 오고, 왜 안 오냐?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아침부터 어른 저녁 예배까지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세상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가서 좋은 월급 받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좋은 사람과 잘 사는 한평생을 잠깐 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은 그것도 일장춘몽이라는 것입니다. 일장춘몽이에요. 순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인데요. 이 주소는 외우기가 참 쉬워요. 1구잖아요. 영혼의 구원. 할렐루야. 성경에 가르치는 한 가지는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외롭고 힘든 사람 만날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독교의 가치는, 예수 신앙의 가치는 천국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엄청난 진리를, 엄청난 비밀을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운동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로윈 데이는 그 사람들은 원래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 내내 그런 축제를 하는 이런 유래가 있었습니다. 31일, 30일 뭐 이때 되면 피크가 올라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교 개혁 주일이 10월 31일인데 의미심장하잖아요. 중세에 무너진 교회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루터와 켈빈과 찌블링걸리와 자누스와 이런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다시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 모든 교회는 10월 달을 특별히 할로윈이 아니라 홀리 할렐루야,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개혁되고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내 심령이 부흥되는 교회인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러한 부흥의 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리먼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놀라운 변화와 이런 운동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 세대들 교회를 통해서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콜릿과 사탕과 좋은 선물을 주시되 좋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전하게 되면 문화가 변혁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거룩한 문화로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콘스탄틴이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의 재산을 다시 돌려주고, 빼앗았던 재산을 돌려주고, 신앙의 자유를 주고, 물론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그렇게 허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4세기 초까지는 숨어서 신앙생활했으니까 흔히 지하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시대였습니다. 신앙이 순수했습니다. 순교자 영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좋은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풍성해지면서 영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 좋으면서도 영성이 광야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어서 영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난 재산이 많아, 나는 건강해,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는 사람일수록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갖추어지고 준비되고 마음이 훈련되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내가 움막에 있어도, 내가 궁궐에 있어도 내 마음은 항상 주님과 함께 유다 광야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은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맡겨진 지식과 물질과 그의 모든 어떤 좋은 것을 인해서 타락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광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열방을 선교하는 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요, 이 암흑시대가 온 겁니다. 모든 게 좋아지니까 막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변질됩니다. 막 이게 돈 받고 면죄부를 팔아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리폼하십니다. 리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종교 개혁을 할 때 개혁자들이 5가지를 강조했다고 그랬죠? 5가지. 성경이 뭘 말씀하는가? 그리고 그러기 전에 교황이 성경 위에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여 교황이 말하면 성경이 없는 것도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 위에 누가 있었어요? 교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원래 그도 이제 캐톨릭 신부고 교수였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 위에 교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 위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절대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절대적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을 회복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성경.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오직 성경의 기준 안에서 측량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성경적인지를 재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직 성경 그랬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네. 성경 속에 치유도 있고 성공도 있고 성경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대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성경은 오직 예수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네. 예수 믿음으로 죄에서 용서받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네. 그래서 성경의 하나의 진리는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입니다 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위로도 받고 성경 속에서 사업 아이템도 받을 수 있고 성경 속에서 학문적 업적에 대한 인사이트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 것도. 그런 거 간증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를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중세 캐톨릭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도 짓고 성당도 짓고 뭣도 짓고 공로를 많이 세워라.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
솔라 피데.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지옥에서 건진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쭉 묵상해 보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구나. 감리교와 성결교의 신학적 영향을 끼쳤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거를 선행 은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루어 놓으신 은혜와 사랑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 되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이거를 다윗의 입을 통하여 천년 전에 예수님 모시기 천년 전에 이미 예언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엄청난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성령 세례받은 베드로가 깨닫고 이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놀라운 말씀을 다 정리하고 새겨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살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 은혜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 영광을 위해 하라. 아멘한 사람은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잠 깨라고 제가 이렇게 싹 트릭을 써서 질문한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자고 일어나는 것, 공부하는 것, 비즈니스 하는 것, 뭘 하든지 간에 주여,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5개의 솔라를 가지고 성경을 압축하여 그들이 개혁을 위한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가 가르쳤던 대학에 있는 대학 교회 안에 있는 광고판에다가 95개의 토론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박문을 제시했습니다. 중세교회가 비성경적인 것들을 95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거기에 벽보에 부착을 하고 토론해 봅시다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95개의 조항을 5개로 요약하면 방금 말씀드린 5개의 솔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것을 공감을 하고 있었던 아까 말씀드린 쯔빙길이나 존 후스나 칼빈이나 여러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세워진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그럽니다. 개혁교회를 영어로 번역하면 리폼드 처치입니다. 리폼드 처치.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폼이 되어 있었는데 변질되어서 폼이 흐트러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시 리폼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5대의 솔라,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을 선교하게 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유혹을 보고 문화적인 세속적인 문화에 막 영혼들이 변질되고 탈선하고 그래서 교회가 막 망가지고 신앙인들이 망가지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늘 베드로가 깨달은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았어.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폼을 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주여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교회로 우리를 한국 교회를 영국과 유럽의 아메리카의 모든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시죠? 영국 수상이 최근에 2명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 영국 수상이 종교가 뭔지 아시죠? 힌두교입니다. 힌두교예요. 런던 시장의 종교가 뭔지 아세요?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으신 분은 새벽기의 성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십수년 전부터 했잖아요. 이건 굉장한 구속사회에 있어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개혁은 독일과 프랑스와 화란, 네덜란드나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나 영국이나 이런 유럽을 통해 쫙 번져서 아메리카로 오디양 육지주로 번져간 거거든요. 그런데 개혁의 본산지인 유럽이 지금 와르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은 선교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유럽 관광 가지만 여러분 관광만 하지 마시고 관광 가서 꼭 전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삶이 전도가 되세요. 관광 가세요. 여행 가세요. 근데 전도하세요. 예수님 길 가시다가도 전도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전도와 관광을 구별하지 마시고 따로 떼놓지 마시고 가는 곳마다 전도하세요. 아멘. 유럽 가서 좋은 데 보고 사진만 찍고 올리지 말고 전도하는 것도 올리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유럽은요, 기독교 국가들은요, 주일날 교회 출석률이 거의 없습니다. 3%입니다. 지금 3%. 이미 거기는 선교지가 됐습니다. 선교학자들은 한 민족이 5% 이상 구원받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럽 교회는 미전도 종족이 된 거예요. 기독교적인 문화가 엄청나게 저변에 다 깔려있지만 그들이 예배자로 나가는 사람은 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위기, 영적인 위기 중에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대학생들 계세요? 청년들 계세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제가 이번 주간에도 어느 상가를 전도했습니다. 상가 끝에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다 돌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나 참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 상가의 3층에 갔더니 저 끝에 3층 끝에부터 이제 가는데 그림 화실입니다. 화가예요. 그림 참 잘 그리시더라고요. 그림도 비싸게 팔리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십니까? 했더니 교회 다닌대요. 그래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어디 교회 다닌대요. 일산에 있는 큰 교회예요. 그 집분도 있으세요? 어쩌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요. 그래도 있어요. 집사래요. 그래서 다시금 막 축복해주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잘하세요. 상가에 사람 다 전도하세요. 그리고 여기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 상가 복도에 바로 맞은편에 한 10m 정도 떨어진 또 이제 집 쭉쭉 갔는데 그 집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 집이 무슨 전기에 관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또 문을 열고 이제 똑똑똑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또 맞아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맞아주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별로 막 동의도 안 하고 그러신데 얼마나 전도자가 외면당할 때 마음이 쓸쓸한지 몰라요. 예. 근데 맞아주면서 차까지 다 내줘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아멘한 사람 복을 받을지어다. 네. 그런데 그분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교회를 물어봐요. 거짓말로 대답할까 봐.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 다닌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하고 같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아세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자, 제가 왜 얘기하려는 목적은 뭐냐면은 물론 큰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 성도 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다 서로 모르잖아요. 예. 우리 교회 작은 교회인데도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 지나가신데 우리 교회 전도했대요. 예. 그래서 새벽기에 등록했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몇백 명 되지도 않은데 우리 교회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교제가 넓지 않으니까 예배드리고 도망가니까 예. 가능하면 여러분 서로 자주 만나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전도할 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나 새벽기에 성도인데 나를 전도하다니.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분한테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바로 앞에 있는 가게에도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구나. 바로 복도 앞에 있는 가게도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구나. 자기가 자기 층에 있는 가게만 전도하러 돌아다녔어도 그게 자기 집사님 있는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한다고 전 세계로 못 나가더라도 저 아프리카에 못 나가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가까운 데서부터. 항상 성경 그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그 가까운 데서부터 예수님 꼭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는 뭐 세계 열방을 달리며 선교하셔야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꼭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내가 학생이든 내가 학원을 다니든 어디 상관없어요.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이 주여 내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 엄청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렇게 수많은 청년들이 영혼이 공허해서 내 영혼을 뭘로 채울 수 있을까? 너무나 외롭구나. 내가 밤새 할로윈 데 가서 술 취해보자. 내가 하이힐을 신고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여러분 널브러져 죽은 사람들 유튜브에 막 지금 돌아다닌다면서요. 너무나 보기가 흉하다면서요. 그 많은 10대와 20대 30대 청년들이 거기 가가지고 밤새 우리가 술을 마시고 한번 춤을 춰보자. 술에 취해보자. 그러면 이 공허함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면서 한밤을 즐겨보자. 이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가 그 100명이 넘는 청년, 청소년들이 죽은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 만나면은 공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와 가는 방향이 확실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천국이 믿어지니까 공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간의 공허함이 없어져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지음받았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나는 하나님 예배에도 행복하지 않던데요.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지금 속으로 질문하면서 노트한 사람 있을지 몰라요. 성령 세례 받으면 무슨 말씀인지 아는 거예요. 종교 의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심 부어져서 내가 듣고 배운 것이 다 그대로 믿어지고 체험되는 할렐루야. 그게 성령 세례인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공허함이 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져요. 사별에서 혼자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공허함이 채워지고요. 아픔이 채워지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쓰라린 것들이 하나님을 모셔드리면서 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공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쁨을 위해서 하룻밤의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그 클럽에 가가지고 밤새 술을 먹고 춤을 추고 그리고 막 나뒹굴다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이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이 배에서 이 영혼에서 이 심령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희락의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고 찬양하면 즐거운데 아니 내가 외롭다니 슬프다니 그게 웬 말인가? 이 아름다운 계절에 나는 단풍 구경할 데도 없고 단풍 구경할 친구도 없고 차도 없어서 외로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잖아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럼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하는 게 더 행복해요. 찬양하는 게 더 행복해요. 여러분 이게 성령 세례의 축복인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윗이 성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보다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하실 고난받으실 일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다윗이 다 예언했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역사가 깨달아지고 시대가 분별되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이 종교개혁주일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과 120문도가 받았던 성령 세례를 갈망하고 갈망해서 다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했더니 37절에 이렇게 나와요. 37절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하는 저나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영혼이 찔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찔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완악하고 스스로 의인이고 내가 아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나는 권력도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누구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학벌을 따지면 나는 더 좋아. 돈을 따지면 더 많아. 힘을 말하면 나는 더 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세상에 많잖아요. 바로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에 영혼에 찔림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찔림이 있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 손 들고,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죄가 씻어지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음에 찔림이 있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예수님 주인 삼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예수님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받으리라. 여기서 성령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로 꽉 찬 인생, 사명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으로 꽉 찬 인생, 마음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 생명력으로 가득 찬 마음,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청혼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0절에 보면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민족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나요? 말씀드린 것도 어느 날 길거리 가는데 어떤 분이, 여자분이 피켓을 들고 전도하고 있어요. 그 피켓 내용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길거리 횡단보도에서 그걸 피켓을 들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누군가가 마음에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우리 친구, 오늘 저녁에 우리 미국에서 온 친구 만남이 있어가지고 이제 모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광주에서 100년 된 교회에 목회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오늘 이제 저녁에 만나서 이제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 우리 톡방에 보냈는데 보니까 우리 그 친구 목사님도 내가 길거리에 서가지고 피켓 들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친구 멋지다. 나 멋지다. 네. 할렐루야. 그 교회는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100년이 넘은 교회고요. 교회 부지만 한 5,000평 됩니다. 아주 큰 교회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 길거리에 가가지고 피켓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가슴이 뛰고 좋더라고요.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같이 교제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은 영혼을 추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청해 오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하건데 우리 장로님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교회에서 바깥 다 드릴 테니까 초청해 오셔가지고 점심 식사 맛있게 대접하세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앉으면 제가 다 드릴게요. 예, 이건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가을의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 영혼을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의 말씀이 그겁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40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저도 목회자가 이렇게 되면서요, 또 수련을 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게 설교할 때요, 막 3,000명씩 회개하면 돌아오면 좋겠어요. 이런 꿈이 있었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 언제 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은 회중 가운데서 설교한 게 하여튼 논산훈련 같아요. 논산훈련소 훈련병들 한 4,000명 모아놓고 27살인가 하여튼 8살 때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너무너무 가슴이 털떡 좋더라고요. 예, 막 또 훈련병들이니까 얼마나 잘 따라합니까? 막 찬양도, 해병대 박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엄청난 막 축제 속에 그렇게 복음을 한 5년 동안, 뭐 군부대 어디 막 다니면서 한 5년간은 순회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참 은혜였어요. 지금도 이제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님,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강력한 기름 부심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의 소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제가 하나님 우리 새벽기 성도는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한 달에 10명씩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달에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3일에 한 번씩 전해요. 그죠? 그리고 1년이면 120명이 증가하게 돼요. 10년이면 1200명, 30년이면 3000명 이상에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 앞으로 30년 이상 더 사실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잘 안 드시기면 금방 돌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앞으로 30년 이상 사실 것 같은데, 물론 주님이 오시면 다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남아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의 내 생애 동안 최소한 3,000명 이상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실행하기 시작하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프랭크 제너의 간증처럼 내가 전할 때 한 명도 결신했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훗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아멘, 구원받는 사람이 반드시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선교사로 가시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